제가 저희 교회를 오래간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도 계속해서 조그만 교회 설교 사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해서 계속 설교를 다니다가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 이렇게 설립 기념일로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단상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만나면 이렇게 부드럽고 또 순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겠다. 하나님이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39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옛날 신방수첩을 꺼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옛날 거니까 그냥 겉장도 뜯어지고 둘째, 셋째 장 다 없어지고 덜덜덜덜 걸레처럼.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다니며 신방을 했고, 이제 그게 첫 번째 신방수첩인데 그게 하도 낡으니까 안 돼서 이제 두 번째 신방수첩을 또 첫 번째 것을 옮겨 적고 옮겨 적은 뒤에다가 또 등록하는 분들을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신방수첩이 컴퓨터 역할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사 가신 분, 돌아가신 분, 뭐 떠나신 분, 이게 하다 보니까 참 신방수첩이 두껍긴 한데 나중에는 안 바꾸면 안 되겠더라고. 뭐 없어요, 이제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다니신 분 가운데 남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인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봤더니 저희 교회가 3월 12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고 6월 달에 최정란 권사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7월에 박영우 권사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83년도에 등록한 분들 가운데 남아 계신 분이고 84년도에는 대표로 네 가정이 등록을 한 대표로 최주일 장로님 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김경란 전도사님 가정도 84년도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85년도에는 이제 장로님 대표로 세 가정이 등록이 됐는데 특별히 은종수 장로님이 85년도에 은종수 장로님, 이경혜 권사님, 성정환 집사님도 이제 85년도에 이렇게 4월 달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가서 둘, 넷, 5가정이 지금까지 남아 계신데 그 중에 김찬호 장로님 가정이 김찬호 장로님, 박주옥 권사님 이 가정이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 계시고 87년도에 대표로 장명동 장로님, 백춘희 권사님 가정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참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어서 저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고 이름을 사명의 교회라고 했더니 에덴 선교원을 통해서 이제 교인들이 조금 늘기 시작했는데 물론 전도를 열심히 했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사명의 교회 이름이 좀 무섭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일로 신앙생활하다 이사를 왔는데 사명의 교회는 절대로 등록을 안 하겠다 마음에 작정을 했었는데 성령님의 인도로 할 수 없이 등록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86년 12월쯤 되니까 등록교인 수가 368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그때는 시메탄 아파트가 5층짜리 주공 아파트 5층짜리라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제가 전도를 했는데, 싼 아파트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큰 아파트로 가야 되니까 전부 마치 그지 밀물 물려왔다가 썰물 흘러가듯이 그냥 엄청나게 이사들을 하고 옮기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우리 사명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등록을 시키고 세례도 주고 참 그래서 이제까지 왔는데, 그동안도 남아 계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시키신 분들이 있기에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분들을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좀 특별하게 붙였어요. 신앙 성숙에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히든 카드라는 말은 영어죠. 숨겨놓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숨겨놓은 비밀. 신앙 성숙에는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걸 발견했습니다. 일찍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원로가 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몰랐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 화령점점이라고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용의 눈을 마지막으로 그려야 용다운 구실을 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용이 눈이 빠져봐요. 화령점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로구나. 비록 개척자를 도구로 쓰셔서 개척이 되긴 하지만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쭉 살펴봅니다. 비록 저를 통해서 일을 하긴 하셨지만 어떻게 주님이 일하셨나,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 가셨는가 보니까 주보를 살펴보고 요람을 살펴봅니다. 우리 교회 주보가 초창기 때 주보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20년간 주보 표면에 적어 있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목표, 전교인 제자화. 그래서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새신자 교육받자, 제자로 훈련받자, 사명에 충성하자. 근데 그게 이제 20년 지난 다음부터는 좀 바뀌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으로.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대배 때 얘기하는 거, 같이 제창하는 제자 성장 목표 5가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이것도 근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전교인 제자와 또 제자 성숙, 여기에 화령점점하는 이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와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에 걸쳐서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예수님 부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장장 11절을 거쳐서, 왜냐하면 누가는 순서대로 모든 걸 물어서 확인하고, 이분은 의사였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을 세밀하게,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제자가 될 때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자세히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뭐 강대상이 있든지 뭐 높이 돼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마침 배 2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어부들은 나가 있어요. 배만 있어요. 예수님은 이게 벌써 누구 배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올라타기 전에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는 이미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느냐? 4장에 가보면 시몬의 어머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느냐고 예수님 그 집에 가셔서 열병을 고침받고 그 장모는 즉시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갔던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 집에. 그리고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기 잡으러 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타시더니 말씀 설교를 쭉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베드로 안드레 형제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왜냐? 이분들은 어부들입니다. 직업이 어부예요. 평생 고기 잡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는 원래 이 지역은, 저는 이제 어부가 아닌데서 잘 모릅니다만 이분들은 전문가예요. 고기가 밤에 안 잡히면 낮에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예수님 설교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상식을 초월하는 것. 전문가의 지식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기를 너무 잘했지. 밤에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우린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예수 제자의 길을 가려고 원한다면, 아니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기를 작정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 진짜 해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게 막 고기가 잡히니까 할 수 없이 동업자를 부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조금 깊은 데로 왔거든요. 저 얕은 데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지금 그물 찢어지겠다고. 같이 동업자니까 야고보 요한이 배를 끌고 와서 같이 그물을 거두는데 역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습니다. 그 정도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이분이 틀림없구나. 사실 베드로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형, 내가 만난 분 와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그리스도가 틀림없어. 들었지만 사실 그 말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자기 집에 와서 장모님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야, 이분 진짜 선지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 잡히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마음이 확,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아, 이분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 내 전문가 이상으로 엄청난 지식을, 아니 선생님인데 말씀만 전하는 분인데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한번 보죠.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 그랬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자의 길을 가는 첫 발째, 위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받아들일 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보통 선생님 정도로 아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를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 그리스도라고. 이분들은, 이 제자들은 사실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실 분으로 그렇게 구약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면은 꼭 지역을 생각을 합니다. 나라 하니까. 근데 구약의 용법을 보면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극히 작대요. 몇 구절뿐이었고, 거기다가 통치, 권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때 나라 하니까 자꾸 지역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대리자라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앞에 서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똑같이 놀랐습니다. 왜? 같이 그물을 끌어올렸거든요. 같이 놀랐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나중에 떠날 때 보니까 진짜 같이 제자의 길을 떠나. 다 그물 버리고 어부입니다. 직업이 어부에 다 버리고 즉시로 떠나는 거 보니까 다 똑같이 놀래고 똑같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저는 그동안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읽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건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맞아.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맞아. 베드로에게만 그건 해당될 거야.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닐 거야. 했는데 성경을 깊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본문인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를. 이게 복수네. 마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도 역시 너희를. 이게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군요.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핑계를 댔죠. 베드로에게만 그런 거죠, 주님. 전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 모든 제자에게 다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쉽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였어. 사실 베드로는 대표로 얘기했던 거고, 대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표로 말씀한 거. 그래서 누가복음은 자세히 기록을 했지만 마가는 역시 이게 제자 모두에게 한 말씀이구나,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복수였구나. 그리고 저는 교회 이름을 사명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사명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명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교인들에게 내가 깨달은 귀한 것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 깨달은 게 뭐냐? 그동안은 사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지? 사명이 모르면 인생을 허비하는 건데, 쓸데없이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허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사명을 깨달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중요한 목적, 사명, 그게 뭘까? 연구를 많이 했어. 사명이라고 들어가는 책들은 거의 다 사서 계속 읽어봤어. 나중에 깨달은 결론은 사명은 예수를 믿는, 특별히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자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따로 부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만.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 죽었고 11명만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데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11명 제자가 거기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제자 된 사람, 제자의 길을 가기로 한 사람,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명령 받을래? 제자들이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뭐로? 사명으로.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토록 하라고 주시는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지상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을 우리들이 붙였잖아요. 지상명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붙였어요. 왜? 최고의 명령이구나. 예수님이 주신 수백 가지 명령이 있었겠지만 최고의 명령은 지상명령. 가서 제자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헛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명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우리 교인 모두에게 사명을 알려줘야 될 그 의무가 나한테 있구나. 사명을 부지런히 그냥 사지 마십시오. 제자만 되는 게 사명입니다. 제자만 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은 평신도도 담임 목사님과 같이 목회하는 사명을 부여받아서 목장에서 예수 제자 만드는 그런 체자가 우리 사명교회 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명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네. 야,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한번 머리를 꽉 두들겨 맞은 것 같더라고요. 왜? 똑같은 지상명령인데 마태복음에 쓴 거하고 마가복음에 쓴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공통분모가 있는 거 보니까 공통분모가 있는데 똑같이 세례라는 말을 공통분모로 쓰고 있더라.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지상명령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야, 지상명령이 제자만 만들라는 말이 아니었구나. 지상명령이 다른 한 면을 보니까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구나. 야, 내가 잘 몰랐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저보다 저 구호를 쓴 분은 먼저 깨달은 것 같아. 야, 영혼 구원. 저는 제자 삼는 일에만 그냥, 왜냐하면 이제 처음 개척교회 할 적에는 모르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개척하기 전에 강도사로 있었던 데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그 밑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일로 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 김인중 목사님이 전도를 잘 하시는 분, CCC에서 전도를 배우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전도사인데도 그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자전거 타고 가서 전도하러 가시는데 저를 뒤에 태워요. 뒤에 태우고 가서 전도하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수십 번을 봤으니 뭐 전도가 저절로 됐죠. 뭐 사형제 가지고 가서. 근데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 김인중 목사님의 전도 방법을 제가 이제 터득을 해서 삼회교회 개척할 때 계속 5층을 내리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비결이 하나 뭐냐? 맞아.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하라고 나를 붙여줬어. 그분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당신 목사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목사를 만난 것은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사랑해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전도할 때 물고 늘어줍니다. 당신 이거 오늘 결심 안 하면 안 돼. 오늘 결심 안 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물고 늘어져서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때 많은 분들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준비해 놓고 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전도해 놓고, 근데 그분들이 영접 기도하는 걸 모르니까 강도사님 오셔서 영접 기도 시켜주세요. 저는 큰 뛰어가서 영접 기도합니다. 놀라운 거는 그런 영접 기도를 일주일에 뭐 3번, 4번 하니까요. 영접 기도를 한 번만 해도요, 막 날아갈 것 같아.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이 세상의 그 기쁨을 뭐 어디도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한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지금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착가닥하고 문을 열어드렸으니 초창기 때는 그런 기쁨이 넘쳐났어요. 근데 이제 성도가 많다 보니까
전 제자 훈련한다고 저 제자 막 붙들고 몇 사람한테 국한되다 보니까 전도가 그렇게 흔하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점점 전도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상명령에 전도가 포함되어 있었네.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후계자도 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이런 말 하기 어려울 거예요. 영적 자녀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후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암이 명한다. 뭘 명하는가 봤더니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만 잘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전도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쁜데 목회 일을 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언제 전도 나갑니까? 제가 마음 한구석에 핑계를 댔던 얘기인데 아닌 거예요.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근데 왜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 전도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하시더라. 부지런히 예수님 전도하셨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전도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보고 나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 내동저 쳐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보라고 소문내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옵니다. 마침 그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 와서 예수님에게 내놓습니다. 자, 뭐라 그럴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 나의 양식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래. 온전히 이루는. 전도하는 줄. 전도해서 제자 만드는 거. 온전한 제자의 열매가 뭘까요? 이 사람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동안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이 사람 제자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는 방법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가, 불신자들을 진짜 전도하고 있는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게 제자의 표시입니다. 물론 가짜로 전도한다든지 엉터리로 전도한다든지 자기 욕심을 위해 전도한다는 것은 그거는 제외하고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진짜 예수 제자입니다. 전 그래서 사명에게 내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동안 제자 훈련한다고 애를 썼는데 마지막 이걸 못 가르쳤구나. 전도? 여러분, 전도가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전도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 어려웠던 거구나. 전도의 방법을 알면 전도는 쉬운 거구나. 아니, 재밌는 거로구나. 아니,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을 드리래요. 너 몸 가지고 쓸데없이 딴 데다 죄 짓는 일에 쓰지 말고 엉뚱한 일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드리래요. 그게 영적 예배래요. 뭐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렸으면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내 몸을 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제가 깨닫기로는.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아라 하라. 선하신가 악하신가는 금세 알겠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하면 악한 거고, 하라고는 말씀을 하면 선한 거고.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근데 막 욕하고 막 그냥 저주하고 다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금세 알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라.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온전하신 뜻. 온전하신 뜻도 금세 알겠어요. 온전하신 뜻은 예수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까지 성숙해지는 거. 그게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고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하겠노라.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똑같은 의미인데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로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내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데 그게 뭐지?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는데 그게 뭐야? 선하신 뜻은 알겠어. 십계명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게 뭘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거 숨겨놓은 거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금세 안 가르쳐 주시는 거네. 여러분, 부모가 계시는데 손자들, 자식들, 손자들 막 부모가 너 오늘 이거 가서 사가져 오너라. 그건 부모를 별로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손자들이 알아서 뭐 만들어가지고 그게 얼마 안 돼도 그걸 기쁘게 하는 자식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선물도 사고 꽃다발도 만들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거 해라. 그거 억지로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기 좋아하시겠어요? 일부러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그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몸을 드리긴 드리는데 뭘 위해서 드릴까? 이게 전도로구나. 전도였구나. 저는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그래서 오늘 히든 카드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실 히든 카드라는 말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장로님이 이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물맷돌 생활전도 이런 책을 쓰신 그 안산 동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거기 다 기록해 놨어. 저도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전도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네, 쉬운 거네 깨닫게 됐어요. 그 안산 동산교회, 제가 있을 때는 저도 이제 안산 동산교회 출신입니다만, 전도사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땐 그분이 없으셨어요. 나중에 오셨어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한 해에 전도한 사람을 150명을 한 해에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동영상에 나오는데 보니까, 자, 오늘 이 정재준 장로님이 전도한 분 다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140명이 그 주일에 탁 나와서 일어나시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전도한 새신자가 매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10주, 20주, 30주. 우리는 전도한 새신자가 한 3주만 계속 와도 마음이 흐뭇하고 좋잖아요. 이분 간증입니다. 53주를 계속했대. 매주 끊어지지 않고 새신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본업과 부업을 바꾼 거예요. 사실 이분은 그 법무사였어요. 근데 법무사 일을 이제 부업으로 생각하고 이제 본업을 전도자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업을 본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분 간증을 보니까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역리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4가지 영적 원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역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1년 동안을 만나는 사람에다 그냥 자기 거래처에마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 옆에 앉는 사람이 없더래요. 자기만 보면 다 피해가더래요. 어떤 거래처에서는 끊겠습니다. 이제 제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황당한 1년 만에 결산이 거래소 다 끊기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첫 번째 깨달은 지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뭐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일요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주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일에. 또 교회라는 말도 그저 서슴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 교회, 이건 그냥 아주 거부 반응이 탁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일요일에는 뭐 하십니까 하니까 이분들이 다 자기 실토라. 저요? 성당에 나가요. 저는 절간에 갔다 오죠. 저는 골프 치러 갑니다. 등산 갑니다. 한마디 질문을 하면 딱 그분들의 영적인 현재 위치가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에는 뭐 하십니까? 이게 영적 판단 질문이 대단한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이, 마음의 우상이 자식인 거예요. 자식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몇 살입니까? 자녀들이 꿈을 갖고 있나요? 글쎄, 애들이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고저쩌고. 꿈이요? 중요합니다.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요,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할까요? 가치관이 잘못돼 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보잖아요. 돈 많이 버는 꿈을 이루고 뭐 회사 사장이 되고 엄청나도 가치관이 잘못돼서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고 쫓겨나고 감옥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화의 초점이 딱 연결이 돼요. 맞아. 자식, 거기에 꿈, 두 번째 가치관, 세 번째가 만남. 자녀요, 좋은 친구들 만나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그것뿐이겠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맞아요, 맞아요. 좋은 스승. 예,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해주세요.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녀 이름 뭐죠? 가르쳐 준대요. 물론 여기까지 진전되기 전에는 기초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옥토밭을 만드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려는 거예요.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옥토밭을 만들기 전에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거부 반응하죠. 근데 잘해주는 거예요. 막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도 선물 주고 막 말도 칭찬을 해주고, 나중에 그분이 근데 왜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요 말이 나올 때까지 감동을 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문이 확 열려주니까 간증도 하게 되고, 제가 이름 적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다 알려주고. 근데 혹시 부인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왜요? 애들은 부인의 그 엄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름도 제가 같이 기도해야 엄마가 이렇게 자식들을 잘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엄마 이름도 가르쳐 주는. 그분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 명단이 벌써 적혀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부터 먼저 드린대. 하나님, 새신자를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선포기도 하고 명령기도 하고, 혼자 할 때 하나님이 약한 영이 이 집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진. 저도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분 간증책을 듣고 동영상 나온 거를 보니까 되겠네. 그래서 저도 요즘 재미있습니다. 전도하려고. 전 사실 형님이 안 계시거든요. 먼 이종 사촌 형은 계십니다만은 사촌 동생 다 동생들이에요. 친동생들. 근데 제가 요즘 전도하려고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형님이라. 2살 많은데 형님. 제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형님은 매미산 다니는데 계속 여기 올라다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형님 가족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님, 근데 형님 이름하고 딸 이름은 알았는데 형수님 이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형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카톡을 보냈어요. 아침에 보냈는데 밤늦게까지 대답이 없어요. 막 걱정이 됐는가 봐요. 고민을 한참 했는지 나중에 저녁 때쯤 답이 왔어. 그래서 제가 그 가족 3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제 제 카톡으로, 형님 제 개척한 교회에 저를 초청해서 설교하러 이번 주에를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카톡으로 답을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감화가 있는 날이군요. 아니, 감회가 있는 날이군요. 만인의 희망이 되는 말씀을 전하시겠네요. 그분과 이렇게 책도 선물하고 탁구도 같이 치고. 근데 어쨌든 부인까지 전도를 하려면 이제
우리 부부와 그 부부가 같이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이거를 내가 먼저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다렸는데 며칠 전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예, 우리 집사람하고 자기네 식구하고 같이 식사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저는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럽시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그분 전도하려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면서 소주까지 대접을 하고, 물론 저는 사이다 먹었습니다만은 잘해주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 내 본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촌 조카 딸도 해야 되겠고 누구도 해야 되겠고 누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4-6명에 계속 카톡도 보내고 좋은 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게 행복하더라고. 야, 이래서 이게 감추어진 히든 카드구나.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대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를 하면 희락의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희락 비타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남들이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뭐 때문에 즐겁냐고. 진짜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희락 비타민을 맨날 먹는 거예요. 그냥 젊어지는 거죠. 그분이 전도의 삶을 살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생활보장, 질병보장, 안전보장, 동행보장, 상급보장,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인용해서 성경에 나온 말들이더라고요. 와, 맞네. 전도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게 맞네. 예,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베델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어요. 갑자기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신문에 난 얘기가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 지난 6일에 조선일보에 기록된 내용이랍니다. 어떤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99세로 별세하신 의사, 이 의사는 장응복 씨인데 그동안 살아있을 적에는 자기 얘기를 알리지 말라고 해서, 왜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한동대에다가 장학금을 그렇게 기부를 하셨어요. 평생 115억 원, 죄송합니다. 113억 원, 평생 113억 원을 기증을 하셨어요. 장학금으로. 근데 이걸 알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알리고 싶었는데도 못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교수님들이 제발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허락을 받았대. 그 지난 6일에 돌아가셔서 이게 신문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시고, 그때 내려오시면서 북한 땅에다가 예배당을 지으리라 이런 마음에 각오를 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이제 99세에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북한에 예배당 짓는 게. 그래서 한동대를 가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한동대학을 갔더니 학생들이 자기를 처음 본 적도 없는데 인사들을 그렇게 잘하더래요. 지금 합신을 가도 그렇게 인사를 잘합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가도 인사를 하더래요.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큰 플랜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플랜카드가
배워서 남주자. 큰 감동을 받는. 배워서 남주자. 그래, 나는 그럼 벌어서 남주자. 자기 나름대로 돈 벌어서 남주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가 그동안 버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한동대에다가 바쳤는데, 이분은 자기 승용차도 없이 사셨어. 승용차도 없이 이렇게 자기 소유의 자가용 한 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옷도 아내인 김영선 씨가 손수 뜨개질한 것을 즐겨 입었다. 그 장남이 하는 얘기입니다. 장 씨의 첫째 아들 장성훈, 건국대 충주병원 교수, 집에서 생일 잔치를 열어본 적이 없고 거실 바닥에 깔린 카펫과 삼형제의 옷가지를 어머니께서 손수 뜨개질해서 만드셨습니다. 한 번 산 옷은 10년 이상 입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교사로 일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고, 셋째 아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단한 분이구나. 아니, 돈 있는 체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가져온 각서를 가져오더래요. 재산 포기 각서. 아들에게 사실 이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그 각서를 안 쓰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때서야 아버지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기쁘게 각서에다 사인을 해드렸대요. 그래서 113억을 이렇게 바칠 수가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저는 전도는 잘 못하지만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이분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런 부자를 말하는구나. 돈 있다고 돈 있는 기색을 안 하고, 아들도 모르게 돈을 쌓아놨다가 이렇게 몽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니 대단하다. 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명령, 지상명령,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생각하니까 전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정재선 장로님이 히든 카드라는 얘기를 그렇게 책에다 적었습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신 히든 카드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명령이요 어명이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임을 익히 잘 알면서도 삶에서 엮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는 깨달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행하지 않으면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런 환경에서 전도 절벽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제는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전도 절벽의 극복을 프로그램과 교육으로 해결하려는 현상 정책에서 본질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도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특권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전도 나를 변화시키는 히든 카드예요. 전도 우리 가정을 바꾸는 히든 카드예요. 정재준 장로님 그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로 말면 내가 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겠구나. 내가 가정에서 내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내가 기쁨으로 춤추게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겠구나.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삶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분의 인생을 볼 때, 전도가 사람을 바꾸는 히든 카드였고, 그래서 주님이 지상명령 속에 그걸 집어넣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가 있었고, 끝으로 여러분 혹시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성종 목사님. 그분은 총신대 학장님으로 계셨고 옛날에 충현교회를 한 4년간 담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신학책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연세 많으신 장모님이 계신데 그 장모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90이 넘은 장모님께서 신앙생활 잘 해오신 권사님이신데,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왜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신성종 목사님 또 자신이 없어 어떻게 대답을 해 줄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어서 이제 기도를 마치려고 했대. 끝내려고 했대. 근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8번을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아는 어느 목사도 지옥 가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너무 분명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이 떨어질 때,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자기 때는 막 자랑하고 싶었대. 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고, 사실 그분이 충현교회 목회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교회 출신이었거든. 그래서 뭐 청와대도 수십 번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뭐 큰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뭐라고 들리는가? 모두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그 순간에 자기는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가슴을 치더래. 자, 환상 가운데 가슴을 쳤. 그러고는 깨고 나서는 70에 은퇴한 70에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왜 자기는 순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일 힘든 상 받는 일이라면 나는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인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챗나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신 것 같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신 것 같아. 어쨌든 참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 장모님에게 이제 그걸 알려드리려니까 글을 썼대요. 자기가 보고 온 거 다 글을 써가지고 장모님에게 보여드렸더니 장모님이 나 이제 믿겠다 그러시대. 그리고 그 부인이 그 작가래요. 그래서 부인이 하는 말이 이거 책으로 내면 어떻겠냐고. 많은 분들이 그 신학자가 무슨 그런 걸 다 천국 보고 지옥 본 걸 책으로 낸. 안 돼. 이분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책으로 나왔어.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걸 책으로. 왜?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자기 그동안 잘못된 인생을 바꾸려면 이길 뿐이 없다고 생각하고 선교지도 나가고 책까지 쓰신 거예요. 그 신성종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다. 천국과 지옥을 정말 보았습니까? 신 목사는 내 눈을 잠시 응시하더니 나직히 말했다.
보았으니 떠났지요. 보지 못했으면 결코 선교지에 갈 위인이 못 됩니다. 저는요. 맞아요. 봤으니까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못 봤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고 그곳에서 상급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을 위해 정말 남은 인생 값지게 멋지게 바로 살려면 전도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신도 안 바뀌어져요. 가정도 변화받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완전히 변화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심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것, 본업과 부업을 잘못 착각했던 것 깨닫고 하나님 남은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못 믿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믿고 출발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심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결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1부 때도 많이 일어나셨는데 감사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이 일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결심을 보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사명의 교회를 세우셨고 39년 전에 이렇게 교회를 설립했고 정말 그동안은 전도의 중요성을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명이 정말 전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지상명령에 포함된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어난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부끄러워 못 일어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분들께도 은혜를 주시어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전도의 기쁨을 맛보고 주님 앞에 변화된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